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로마서 5장을 했는데요. 5장을 하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난주 수요 영상과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시고 소화를 하시면은 6장부터는 이제 쉽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5장을 볼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서 사람이 당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즉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1절에서 그럼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서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자, 바라고 즐거워하자. 자, 이것이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으면, 즉 화목하게 되어졌으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즉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은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지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말씀은 앞에서 얘기가 다 나와집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이 죄를 사하시려고 여기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자,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걸 내가 믿으면은 뭐예요? 내가 이걸 믿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믿으면,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으면은 바로 의롭다. 즉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어떤 상태에서 회복이냐?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은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것은 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이 상태는 뭐요? 이때의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던, 교제하는 상태죠. 이 관계가 온전한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상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하여 회복함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아담이, 죄 짓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해,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던 그 상태, 이 상태가 어떠하냐?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상태. 이 상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상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15절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장은 무엇이냐?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부터는 이제 5장에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이제 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이제 6장부터의 말씀이 거침없이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6장에 들어가봅시다. 6장에 5장에서는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또 6장에서는 뭐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죄가 더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더하게 내가 더 받으려고 내가 그러면 이 죄에 죄를 더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어이구 이렇게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못난 놈 살려주시니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은혜가 넘쳐나겠죠. 이러한 은혜를 만끽하려고 내가 일부러 죄에 더 빠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뭔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는 이 말씀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었고 또 사함을 받음으로 내 기쁨을 더하게 하려고 내가 또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는 말씀은 연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가 이 바깥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존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위치 이동을 한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요? 이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합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이 뭐요? 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내가 행한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것은 내가 그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죠.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내가 죽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셨든지 간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입장에 있으면 뭐요?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주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뭐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새 생명 가운데서 즉 회복된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이죠. 새 생명으로 행하게 살려고 즉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삶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을까? 죄를 지었으면은 죄 지은 그 사망 가운데 그 아이에서 사망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소유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죄인 되어졌죠. 자, 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느냐 이거.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느냐 이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들을 이 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복시켜야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러므로 죄인들을 뭐요? 죄인들의 이 죄를 사하여야 된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지면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사할 것이냐? 그건 누군가가 즉 이 말은 합당한 자, 죄를 사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지?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자, 누군가가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합당한 자가 죄를 담당을 해야 돼요. 죄를 담당하기 합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 그러니까 인간들 가운데서는 이런 합당한 자가 있느냐? 없다. 인간들 가운데서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짊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의인이라는 거.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합당한 자, 예수님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음이 되어지냐. 즉 제가 표현하기 힘들어서 예수님과 같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제가 동그라미 그려갖고 했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믿는다는 것은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같음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그 믿는 자에게 증가가 되어집니다. 왜? 같음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이 되어진다. 그 증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요? 의인이 되어진다. 이 말은 이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 즉 이 말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요? 또한 이들은 새 생명을 잃어버렸던 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중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다. 믿는 자들은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졌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복이 되어졌으면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되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즉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이거예요. 이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왜라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막힘 없이 이렇게 믿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연합이라는 말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설 해갖고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우리가 6절과 같은 말씀도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도 결국에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6절과 7절과 같은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거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함으로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많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자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제가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참 제가 참 꼭 얘기를 들고 싶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뭐요? 야, 어떻게 말한다고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성경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행위가 있다는 자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행위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요? 행위가 있고, 죽어있는 믿음은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처럼 따르는 것이 행위다. 이것은 합당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죠. 합당한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진짜다 이러면은 이 따르는 행위가 있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않죠. 살아있는 믿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 당연히 행위가 믿음이 있다는 그 행위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합이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게 임합니다.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다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언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의 공로가 내게, 그의 의가 내게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깡통이에요. 죽은 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저기 있는 거 한번 그대로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왜 이렇게 함께 죽게 했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아야 돼. 이것은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이제 죄가 없어지죠. 그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은 주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그러면 주와 함께